자, 오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제가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심 구절이랑 제목이랑 또 질문 하나 정하시는 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자, 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 정리되셨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 맨 앞에 그룹부터 중심 준비 안 되셨어야지? 중심 구절이랑 제목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저기 이쪽을 향해서 좀 앉아 주시고요. 예, 이렇게 보이게. 네. 자, 여기는 우리 어떤 분이 대표로, 박정수 집사님이신가요? 누가? 자, 제목과 중심 구절 제목. 의사로 오신 예수님. 네, 2장 17절을 중심 구절로 잡으시고 의사로 오신 예수님.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은혜자매님 해보세요. 예, 몇 절? 해보세요. 자, 은혜자매 해보세요. 몇 절을? 17절로 잡았고, 제목은요? 내 꼬라지를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알라지 꼴라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22절. 예, 나를 따르라. 오, 그래요? 22절이 중심 구절인데 나를 따르라. 조금 연결을 좀 설명이 필요한 제목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22절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입니다. 네, 보병학교에 나를 따르라. 네, 그거로 적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의사로 오신 예수님, 알라네 꼴라지, 나를 따르라. 자, 그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시대의 의인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인을 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전에 그 구원받은 자가 없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네. 여기 의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했을 때 그 의인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서기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아버지 시대만 해도 지금 제사장이 있었고, 구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네. 역할을 지금 계속했고, 그 시대도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러면 아직도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십자가 전에.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 전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을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질문 잘 받으셨죠? 조금 어려운 질문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 시대에 그 시대에 과연 그러니까 자칭 의인들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네. 아니죠. 의인이 지금 있죠. 네. 또 들어보죠. 네. 이쪽에는 혹시 뭐 예.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의인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네. 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으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게 사실 예수님 당시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인 거잖아요. 그죠? 전환점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그 은혜 소위 말해서 은혜 시대가 있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인지 또 다른 혹시 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네, 의인이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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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예수님 말하시는 분은 약간 미래형이 음. 아닐까 그런 여기 17절에서 얘기하는 의인이요. 네, 미래형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 예, 예. 네, 네, 그 십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의인. 네, 네. 제가 물어보는 퀘스천은 십자가 이후는 우리가 어떤 자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온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의 누군가 했네요. 완전히 처녀가 됐네요.
우와, 지수였어. 네. 구원을 이룬 지금 이 상황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자, 의인들. 우리가 말한 성경 보면 바리새인 종교기관, 우리가 서기관들 얘기 나올 적에 다 구원을 못 받은 자처럼 나오잖아요. 이 중에 구원받을 자도 있었을 거라고, 그죠? 구약 시절 예. 구약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구약의 기준은 아니어도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셨을 때 그를 못 알아봤으면 그들은 그러면은 다 구원 못 받는 거네. 그냥 네. 그럼 예수 십자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럼 어떤 사람을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지 이쪽 관점이어서 저는 제가 네네. 공부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죠. 십자가를 이루고 난 후에 은혜의 시대하고 지금 예수님이 왔을 이 당시 상황 속에서의 이 의인과의 구원받을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뭐랄까 예수님만 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적이 돼버리는 건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인 바리새인에 속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그걸로 네네, 좀 이게 주제가 좀 큰 얘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혹시 답은 있으세요? 답은 저거 없고. 네. 그럼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우리 조순희 집사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여기 우리 경서병제나 지연 집사님도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요때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전환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또 반해서 우리 이제 뭐 그 아까 우리가 뭐 이제 침례 요한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구약에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야 우리가 이제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제 분명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여기 17절의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그 당시의 의인은 과연 뭘까? 근데 그 의인은 한 가지죠. 뭐 그러니까 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나서 그 의로움의 열매를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뭐 악한 자들하고 악인들하고 의로운 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위랑 굉장히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게 다 행실이잖아요. 그런 행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으로 구약에는 분명히 되어 있고, 그것이 율법의 준행과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의롭다 안 의롭다, 이제 그게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의 그 기준은 뭐였을까? 그거는 그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당연히 그러니까 삶도 따라오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의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구약에는 은혜가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함 받는 자의 그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딱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뭐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다 지킨다는 게 성경에서는 그가 의롭다 이런 말이 행실에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노아도 행실이 온전해서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라 그랬지만, 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정말 흠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구원의 어떤 기준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당연히 정하시지만 그렇다고 믿음이나 어떤 은혜가 빠진 완전히 그냥 행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죠.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안 그렇고. 그리고 이 17절의 이야기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의인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자칭 의인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전제해 둔 것은 절대로 아닌 건 아시죠, 그죠?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말을 구약적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경서병자 아까 의로운 게 과연 뭐냐? 그 의롭다는 게 righteousness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게 행실로의 의를 얘기도 하지만 그걸 영어로는 rightness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그게 righteous,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정립이 된, 그것은 행실이 오기 전에, 물론 행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rightness가 올바른 것이 될 때 행실에 따라오는 것을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의를 얘기하죠. 우리 네.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가랴라든가 그 엘리사벳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도 말씀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제 믿음으로 왔겠죠. 전환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구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서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택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행실을 강조하고 구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고 그랬지만 그것은 어떤 그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지,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그 구약에 속해 있는, 구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비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심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칭으로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통렬하게 비난하잖아요. 하시는데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정말 뭐 예레미야 혼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그냥 곁길로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신약 시대 때도 바리새인이라고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니죠. 아니고 그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또 알 수 있었을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기준이 과연 같은 것일까? 예, 근데 같은 것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으셨지만 예표로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같이 연결되어진,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은혜가 빠진 건 절대로 아니다. 예, 예. 그럼요. 율법은 죄의 어떤 우리의 기준이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 율법을 갖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구약 시대 때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다 안 지키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렇듯이 꼭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만은 이게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구약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의미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그런 일을 주신 거였지 그 기준이 결코 구원이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율법은 그 이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물론 이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어떤 그 조건부가 들어간 거는 분명히 있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어떤 율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거를 너네가 이거를 다 하면은 내가 자격을 줄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가 더불어서 잘 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까? 거기에 대한 사실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마치 세금 내듯이 그 율법 그 틀만 잘 지키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자기네가 그냥 알아서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율법이 그것도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받는다든가 뭐 그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아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경서병제 얘기했던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욕심을 있는 대로 다 냈죠. 그렇게 점점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딜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시킨 거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게 율법 자체를 어떤 공격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많은 그 주대이저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즉 유대인들이 돼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냐? 자유하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질문 만드셨어요? 질문 없어요. 다 안다고 봐야 되는지 다 모른다고. 오케이. 뭐 질문도 알아야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은. 네. 다른 의견으로는 사도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제 죽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한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도 같이 금식할 일도 없어서 그렇죠. 왜 갑자기 금식 얘기가 나왔냐? 그리고 어떤 의미가 금식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자, 대답해 보시죠, 우리. 예? 뭐라고요? 아, 이쪽에서도 같은 얘기 했어요? 네, 그러면 답이 있겠네요. 금식의 예가 갑자기 나왔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예수님이 왜 뭐 일주일에 3일씩 금식, 그러니까 그 비유하실 때, 그죠? 그 자칭 의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또 이제 필요할 때. 믿음의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레위를 부르셨잖아요. 네. 레위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 금식 논쟁을 이어가서 결국은 생배 조각, 세포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깨부시기 위한 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 금식 문제를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사실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금식하는 시간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자기가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는 금식은요 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국적으로 그 과거에 어떤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했을 때 큰 어떤 재난이 임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망했을 때 이제 그런 때 금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금식 날짜가 이렇게 미리 정해진 날이 있는 거죠. 이날은 구국 기도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실 상종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마 정해놓은 금식일이 있어서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걸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을 잠깐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들 이제 잘 하셨죠. 17절과 22절이 정말 키버스가 당연히 이제 되겠죠. 이 레위 마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게 오늘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거 이제 그래서 병이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그거를 계속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러고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고치시면서 중풍병자에 가서 죄 얘기를 꺼내시고 오늘은 이제 죄인 이야기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죄인으로 비춰졌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그러면 이제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아주 상종도 하기 싫은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세관을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위가 일했던 장소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왕이 이름이 뭐였죠?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팔레스틴 땅이 3등분이 돼요. 그 아들들이 3명이 나눠서 이제 그걸 이제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레위가 있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인 거예요. 중간 토막인데 거기는 이제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거였고 거기 그 가버나움이 접경지역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빌립이 있죠. 빌립. 그 동생 빌립이 왜 그 아내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빌립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데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보더라인에서 거기서 이제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친로마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럼요. 일본 놈이나 아니면은 유신 정권 때 그 뭐 정경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저것들이 정말 잘못된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걔들이야 뭐 그냥 의무로 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관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이게 세관이니까 이제 이게 이방인들 돈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세리들이 이 세금을 더 착취했잖아요. 징수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완전히 그 백성들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잡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죽해서 그걸 할까? 왜 저걸 하나? 그냥 굶어 죽지. 이런 정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마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되나?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의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를 왜 있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망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속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끼기를 원하고. 근데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 오히려 진짜 세상에서도 완전히 버림받고 이게 뭐 병이 들어서 그렇든지 문둥병이 들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태처럼 완전히 사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지 그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레벨을 딱 붙여놓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는 의원이셨어요. 요즘에야 이제 병원이 있어서 다들 병들으면 가지만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서 가시는 분이셨고 이 마태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들 죄인들 득실거리는 데 가서 같이 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상을 생각하셨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했어야죠. 큰 뜻을 품고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좀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이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잔치를 했다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 물론 이제 같이 밥을 먹은 거지만 이거는 천국이 임한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많이 음식을 나눈 거예요.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는 같이 친밀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 잔치를 벌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랑 잔치 벌어지는 거랑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임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아시지만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가 그 세관에서 쓰던 그 숫자를 쓰던 기록했던 그 장부 그 펜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죠. 다 버리고 떠났는데 펜 하나는 들고 떠났다. 마태가.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일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후반부 얘기를 하는 건데 윤혁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 것과 옛 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금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섞일 수 있는 것이냐, 마치 생배 조각이랑 헌옷을 같이 붙일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아니다. 서로가 망가진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금식하는 얘기, 이제 혼인집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인 잔치 얘기도 그렇고 금식도 말이죠. 이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스가랴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 스가랴 8장 19절.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분이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이제 스가랴가 그 어떤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도래해서 어떻게 이제 회복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스가랴가 그리고 그 안에 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적인 그런 환상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네 금식하는 날이 변해서 이렇게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했잖아요. 그게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금식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신랑이 와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쁜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절기에 묶여가지고 신랑이 오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제는 지금이 기뻐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신도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금식이 마치 무슨 하나님 앞에 큰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의식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알맹이를 봐라. 예. 내가 지금 와서 너네가 지금은 신랑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제 신랑을 빼앗긴 날은 당연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순간을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새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시면서 그 새 시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터질까요? 발효가 계속돼서. 우리 여기 만물 박사. 그렇죠.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계속 차니까 점점 이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헌 부대는 더 이상 팽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익스플로시브한 거예요. 폭발적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 이런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 병자들 성까지도 넘나드시면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시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새 시대의 이 예수님의 이 생명 복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시대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성장하면 옷을 갈아입듯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전통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전통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치 헌 부대에다가 복음을 가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엇이 헌 것인지 무엇인지 새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정말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레위한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새로 이사를 가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인볼브하면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폭발력 있는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왕성하게 정말 운동력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능가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이 잔치입니다. 혼인짤인 거예요. 할렐루야. 혼인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새 포도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새 부대와 같은 새 마음을 늘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입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팽창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